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날씨가 이제 선선해졌죠? 여러분들이 또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안기정 권사님 나오셨네요. 잘 안 들리시죠? 못 들으세요. 그래서 몸도 안 좋으신데 잘 나오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식사 좀 이따가 또 식사도 맛있게 하세요. 예, 건강하게 우리 안기정 권사님 나오셨는데 그 종편은 보면 채널 A라든지 이런 채널은 아나운서들이 목소리가 엄청 커요. 그래서 뭐 저렇게 크게 얘기하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요, 어르신들 잘 들으시라고 크게 얘기한다더라고요. 오늘 설교 크게 할 테니까 조금 안 들리시는 분들 잘 들어주시고, 잘 들리는 분들은 왜 이렇게 크게 하시지? 너무 거부감 없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설교할 때 다윗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제가 쭉 살펴보는데요. 오늘 이 31장의 내용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여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다가 31장에 오면 다윗은 나오지 않아요. 31장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전혀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오늘 이 사건이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우리는 안단 말이죠. 왜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으려고 했던 사울이 오늘 죽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오늘 이 일이 그의 인생에 엄청난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만 이것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도 오늘 이 31장의 사건은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악령에 휩싸여 있던 사울이라는 지도자가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함을 얻는 다윗이라는 지도자가 이제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황금 축복의 시대를 맞이하는 전환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본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 시간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내일의 인생이 아니라 역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인생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이 전환점이 되어 내일은 놀라운 축복의 시대로 열리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오늘 이 시간이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이 지역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는 전환점의 시기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사울이 이렇게 처참하게 오늘 죽임을 당한 모습을 여러분 제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식을 지금 다윗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순간 이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다라면 얼마나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토록 자기가 처치하고 죽이고 싶었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에 건드리지 못했던 사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를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갈 때 다윗은 뭐하고 있었지요? 다윗이 뭐하고 있었냐면은 다윗이 사울이 너무나도 자기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서 쫓아오니까 이제 갈 데가 없어요. 동굴로 피해도 보고 여러 지방으로 돌아다녀 봤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은 원수 나라예요. 원수 나라. 근데 다윗이 그래야 사울이 블레셋 땅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 마지막에 선택한 지역이 블레셋이었어요. 근데 블레셋에 갔더니 다윗을 다 싫어하죠. 왜요? 아니 자기 나라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상대방 장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 전쟁을 나갔다가 나간 사이에 어떻게 해요? 자기 처자식 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의 처자식이 다
잡혀가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말렉 족속이라는 족속이 그 나간 사이에 쳐들어와서는 다 잡아가, 힘없는 처자식 아녀자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부하들하고 다시 그 아말렉 지역에 가가지고 전투해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결국 자기 처자식들을 다시 살려가지고 자기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오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런 시기였어요. 사울은 지금 죽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기에게 돌아온 현실은 뭡니까? 처자식들이 죽을 뻔한 걸 다 잡아왔습니다. 그 처자식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내가,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했다. 석양이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에요. 그 자식들과 부하들을 이끌고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일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내일은 이 부하들하고 내 처자식을 어떻게 이 적군의 땅에서 내가 살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눈앞에 현실이 다가온 문제 하나를 해결했더니 다윗에게 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 인생의 진실입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 대답을 오늘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현실과 진실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지금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내 삶의 현실이 진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은 현실일 뿐입니다. 현실이 우리의 삶의 진실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진실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지금 현실은 무엇입니까? 처자식들은 살려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만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과 답답함과 좌절과 시련이 다윗의 인생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힘들 수 있겠지요.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이미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기 때문에 이게 다윗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현실에 놓여있는 다윗에게는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10대 때 기름 부어서 왕을 만들어준다고 약속했는데 나의 삶에 돌아온 것은 무엇이냐? 왜 나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의 연속으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 한 번쯤 던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말했는데 내 현실은 왜 아직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사울왕을 죽여주세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그러나 다윗에게 돌아온 결과물은 뭡니까? 결국은 도망갈 곳이 없어 남의 원수의 나라로까지 도망가야 되는 이런 삶의 지경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다윗이 그 현실을 진실로 여겼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진실의 눈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때가 이르자 역사가 뒤바뀌는 그 놀라운 사건의 현장이 오늘 31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8월 초에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왜 기자회견을 열었느냐? 간에 암이 생겼는데 이 암이 뇌로까지 번져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자 대통령을 지낸 분이신데 기자들 모아서 나 이제 암이 간에서부터 뇌로 퍼져서 죽습니다. 이거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전 대통령이
그런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걸 기자회견으로 발표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치매를 앓았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도 그냥 서명으로만 치매를 앓고 있다라고 말할 뿐이지 직접 자기가 나와서 기자들에게 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그 기자회견의 자리에서 웃음 띤 얼굴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때로는 농담도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때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전 대통령님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라고 묻자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은 편안합니다.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이 편안함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느낍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잭슨빌에 사는 에리카 존슨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첫 딸을 낳고 둘째를 임신했어요. 그래서 지난 6월쯤 됐을 때의 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임신 30주쯤 됐을 때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뇌종양에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낳는 것도 고통이고 그냥 이렇게 두는 것도 임산부에게 문제가 된다라는 진단이 나온 것이죠. 그러나 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고 며칠 후에 또 다른 진단이 내렸습니다.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진단이 내려진 것이죠. 그래서 의사들은 이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이 부부가 남편과 함께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딸이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은 부모로서의 역할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로서 이 아이가 세상의 빛은 보고 죽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왕절개로 일주일 먼저 이 아이를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료진들이 일주일 안에 죽을 것이다 했지만 아직까지 가족들과 함께 살아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가 점점 날이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지만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라도 행복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2살배기 딸이랑 사랑으로 잘 간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이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 딸의 남은 인생이 몇 주 혹은 몇 달밖에 되지는 않을 걸로 압니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을 깨달으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데려간다면 천국에 함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괴로움, 아픔, 슬픔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 현실이 나를 낙심시킬 수도 있지만 여러분 현실에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현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의 열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 왜 내 가정에 나의 삶에 나타나는가 불평할 수 있고 가슴 아파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불행하지만 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의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과 같은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지 불행한 인생인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고생만 경험하는 인생이라면 이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불행한 인생입니까? 국가에 블레셋의 큰 장군을 죽이는 공을 세웠는데 상은 고사하고 그 공을 세우자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아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되어 산골짜기로 도망다니는 그런 인생이라면 이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불행한 인생입니까?
자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 제사장 일족이 85명이나 몰살당해야 했다면 이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불행한 인생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려고 침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 한다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2번씩이나 살려주었는데도 그 자는 도리어 자기를 죽이려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건만 자신의 인생에 행복은 고사하고 눈물 흘릴 어렵고 고생스러운 일만 계속된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인생입니까?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누구도 다윗이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다윗에게는 이것이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이것이 현실일지는 모를지언정 그의 인생에 이것이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진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의 진실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대통령 만들어주겠다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괴로울까요? 힘들까요? 눈물 흘리며 좌절해야 할까요? 아니지요. 우리는 그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우리의 진실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니까요. 다윗의 삶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 누가 왕이 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왕을 만들어주는 진실을 갖고 있는데 그 삶을 괴롭다 불행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다윗이 너무나 힘든 그리고 비극적이고 고난 가운데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그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진실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시대에 우리가 진실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성도들 중에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될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 문제인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에게 등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현실이 진실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다윗도요, 그런 축복된 다윗도 우리같이 현실 앞에 무너진 경우가 있더라고요. 27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2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을 지금 2번 살려준 다음 장이에요. 27장이. 사울을 2번 살려준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1절을 읽어봅니다. 27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2번째 살려준 다음에 생각한 게 어떤 겁니까? 1절에 보세요.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죽을 것이다. 다윗이 현실을 본 겁니다. 진실을 바라보고 살아갔어야 되는데 현실을 바라보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야, 저번에 한번 살려줬을 때도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더니 말은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해놓고는 며칠 지나고 나서부터 나를 죽이려고 3,000명이나 동원해서 쫓아다녔으니 지금 2번째 살려줬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붙잡혀서 죽겠구나. 현실을 바라보고 다윗이 선택한 결론은 뭘까요?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선택한 결론은 뭐냐? 안 되겠다. 이 땅에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블레셋으로 가자. 아니 거긴 들어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내려온 결론은 뭡니까? 블레셋 가서 블레셋 신하들의 눈치 보다가 다른 부족 쳐들어간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자기 처자식, 부하들의 처자식을 다 붙잡아가는 망하는 인생의 결론으로 도달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는 인생은 망합니다. 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를 보세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다시 진실을 바라보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30장으로 넘어갑니다. 30장. 자, 30장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그 아말렉으로 붙잡혀간 자기 처자식들을 찾으러 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힘들고 블레셋 땅에 갈 때도 충직하게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이 어떻게 해요? 돌멩이를 집어듭니다. 다윗을 배신하려고 해요. 더 이상 너를 쫓아갈 수 없다. 너를 쫓아온 결론이 뭐냐? 우리 가족들까지 다 붙잡혀간 거야. 다윗을 죽이자. 3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30장 6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의 현실이 더 힘듭니까? 지금의 다윗의 현실이 더 힘든 상황입니까? 지금이에요. 그 부하들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디로, 산속으로 가자면 산속으로 쫓아오는 부하들, 공동묘지로 가자면 공동묘지로 가는 부하들, 야 블레셋 땅으로 가자 해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따라왔던 부하들, 그 부하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돌멩이를 쥐고 이젠 안 되겠다, 다윗 너는 이제 끝이다라고 지금 다윗 앞에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급한 순간입니까? 그때 다윗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다윗은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진실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무슨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진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피해 축복권을 받고는 도망칠 때 어디로 갔을까요? 광야였습니다. 돌베개를 비고 그 밤에 잠을 잡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현실은 고독입니다. 야곱에게 다가온 현실은 좌절입니다. 불안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떨리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의 삶이 바뀌게 된 것이지요. 그가 진실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현실만을 바라보던 야곱의 인생에 진실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환되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여러분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포위하여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종이 성에 올라가서 바라보니까 성을 뺑 두른 거예요. 아람 군대가. 아휴,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에게 알립니다. 주인님, 이제 우린 죽었습니다. 이 성을 다 포위했어요. 이제 어떡합니까? 현실입니다. 현실은 죽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종의 눈을 열어 진실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순간 종의 눈이 열리는데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진실을 본 것입니다. 그 순간 종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실일까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보는 눈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현실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현실은 우리를 낙심시킬 뿐입니다. 현실은 우리를 두렵게 할 뿐입니다. 현실은 나를 슬프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진실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실임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진실을 바라보십시오.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현실을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진실의 문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십자가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계획을 갖고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지 못할 일이 없는 전능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렵습니까? 시련의 연속입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만 두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만 두십니까? 여러분, 부르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답이 그 진실의 눈을 열리게 해주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 때로는 아픔 속에서, 때로는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들을 공부시킬 때 얼마나 마음이 애처로웁니까? 누가 부모가 자녀한테 공부하라 공부하라는 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지만 얼마나 싫습니까? 맨날 엄마 아빠는 나한테 공부하라 공부하라, TV 좀 볼라 하면 공부해라, 시간 됐으니까 들어가라, 컴퓨터 좀 하려고 하면 시간 됐으니까 공부해라. 부모님의 마음도 편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자게 해주고, 컴퓨터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주고, TV 보고 싶으면 마음대로 TV 보게 해주면 안 될까요? 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은 실패한다는 진실을 부모님의 눈은 보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은 모릅니다. 현실이 진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자녀들도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지요. 열심히 공부하여 누구나 이룰 수 있는, 이룰 수 없는 자리, 누구나 이룰 수 없는 성공을 거두게 될 때, 그때 가서야, 아, 부모님의 말씀이 진실이었구나, 어른들의 말이 틀린 게 없구나,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보지 마세요. 진실이 무엇인지는 내가 내 인생을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쁘신 선물이, 이 놀라운 역사의 약속의 선물, 약속의 진실, 이거 하나만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보고 등 돌리지 마십시오.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을 놓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31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올 때, 원하지 않는 고난이 닥칠 때,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여 진실의 삶으로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